할렐루야.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미국에 있는 조지아 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마르다 벨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를 구하기 위하여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1000불만 보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아든 헨리 포드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곳곳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도와주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하려다가 그래도 그냥 모른 척 하기는 뭐 해서 1000불을 달라고 그랬는데 10센트를 보냈습니다.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 1000불을 달라고 그랬는데 10센트를 받아든 선생님 실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생님은 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사서 학교 마당 한 귀퉁이에 심었답니다. 1년이 지나서 땅콩을 수확하고 난 뒤에 팔아서 조금의 수익금을 남겼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편지와 적어서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땅콩을 사서 마당에 심었고 그렇게 5년 동안 땅콩을 심어서 드디어 피아노를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사고는 다시 헨리 포드에게 있었던 일을 적어 보냈대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000불을 얘기했는데 5년 뒤에 10,000불을 넣어서 보내주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미국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보낸 돈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1000불을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답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10센트 오면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불평, 불만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 마르다 벨 선생님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심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심어서 큰 영광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습니다. 불평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이 인도하여 주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오면 주님의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성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도 감사하며 살아야 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백성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자, 본 말씀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적은 민족을 애굽에 넣어서 큰 민족 만들어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정상은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은 나라를 선택하여 큰 민족 만들어서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가는 길이 좋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품으셨던 이야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으며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가, 사랑해 주셨는가라는 얘기가 민수기라면, 그들을 친히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라 말씀드렸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율법, 십계명, 그리고 더 중요한 레위기 말씀이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27장 34절을 보십시다. 27장 34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쉽게 질문을 하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십계명 끝이에요. 십계명을 포함하여 레위기까지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레위기, 용서와 사랑,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것,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말씀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민수기 이후의 내용, 이 시간적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이에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20장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시간 상황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얼마 걸렸습니까? 석 달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도 40년 걸릴 일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40장을 보시죠. 출애굽기의 결론인 4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시내산까지 오는데 석 달 걸렸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을 세우게 만들었는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날 둘째 해 첫째 달 그 초하루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약 시간이 몇 개월쯤 되겠습니까? 10개월쯤 되겠습니까? 석 달째 와서 그 다음에 첫 해가 되었으니까 10개월쯤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출발을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난 뒤 출발입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레위기를 뛰어넘고 민수기 1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성막을 받고 계명을 받고 레위기를 받고 다시 광야로 나갈 때의 시간이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게 석 달이 걸렸다 그랬고, 그 성막을 만든 데까지는 둘째 해 둘째 달이라 그랬고,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이라 그랬고, 둘째 해 둘째 달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 성막을 완성하고 한 달 뒤에 인구조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해 둘째 달이라면 1년 만이잖아요. 1년 만에 출애굽한 1년 만에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1장 46절에 보면 인구조사 숫자가 나왔습니다.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60만 3,550명 인구조사. 네,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인구조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날짜가. 자, 성막을 짓고 한 달 뒤에 인구조사하라 라고 말씀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대충 며칠이나 걸렸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며칠, 몇 달, 몇 년? 얼마나 걸렸을까요?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표시가 나오죠. 출애굽할 때 머무르는 것과 출발하는 표시는 뭡니까?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고 떠오르면 출발하는 겁니다. 자, 구름이 떠오릅니다. 10장 11절 언제 떠오릅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떠오릅니다. 그럼 인구조사하는 날수는 며칠이 됩니까? 20일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이 출발을 시켜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년 만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 모든 것들, 성막, 레위기, 인구조사 다 끝내고 드디어 이 가나안을 위해서 가는 이야기.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는 이름 그대로 백성민자의 세 숫자를 해서 백성들의 숫자,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죠.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의 제목을 numbers라고 해서 숫자들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한 번 나오고 26장에 또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에 의하여 가데스 바냐에서 실패하는 이야기, 그 실패 때문에 광야 40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핵심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조사는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지고 데리고 가시는가,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인생들의 이야기, 내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민수기의 결론은 어딜까? 민수기의 결론은 오늘 말씀드린 33장 내용입니다. 33장이 민수기 결론이에요. 34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과정을 보여주는 결론은 33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33장 본론인 오늘 본문 말씀인 결론 내용 33장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모압 평지까지 왔다.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건너편 보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어떤 성경일까요? 여호수아서죠. 이 요단강가에서 요단을 건너 입가나안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단강가에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요단강가에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쑥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창세기를 빼놓고 모세사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왔다. 그리고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받았던 것이 십계명, 레위기, 성막을 받습니다. 그 레위기 27장에 보니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다 라고 기록해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그 모압 평지까지 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민수기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까지 이끌어 갔던,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세부적인 내용에서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34장으로 된 이제 신명기, 우리가 다음 주 보실 말씀 34장의 신명기인데, 신명기 34장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줄여서 요약하여 정리한다면 어떤 내용일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2절 53절이 신명기를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33장 52절 53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33장 결론이 어쩌면 출애굽 여정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 52절 53절 보시면, 그 땅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원받은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정리한다면 진멸하고 제거하라. 진멸하고 제거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의 법에 어긋나고 사람이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제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진멸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서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만, 신명기 7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어떻게 따라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했던 60만 명, 그 사람들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1세대.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의 길을 걷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에 대한 불신앙에 의하여 전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20세 이하에 있었던 자들, 그들을 출애굽 2세대라 부르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그 이후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인구조사를 보면 1차 인구조사 때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게 됩니다. 26장입니다. 26장 51절을 보시면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3,550명이 있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차 때 조사했더니 60만 1,730명. 1차에 비해서 몇 명 정도 모자라냐 그러면 1,720명 정도 모자랍니다. 거진 같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60만 명이 죽었는데 40년 지난 뒤에 60만 명 그대로인 거예요. 그만큼 죽은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채워주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 너의 자손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저항하여서 주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면서, 그분이 사랑하시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서 원래 받아야 될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제거하고 진멸하되 나를 믿고 따라가면 내가 너희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들이 받지 못한다면 너희의 자손들도 내가 채워주겠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분이 너의 삶을 인도하셔. 인생을 살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산은 물려줄 것이 없더라도 믿음은 물려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들아, 내가 너한테 돈은 좀 줄 수 있지만 미안하다, 믿음은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주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이렇듯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숫자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1700명 정도니까 거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면서 그들은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원망, 불평, 불만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걸 불평합니까? 먹는 게. 이래 애굽에 있을 때는 정력이 좋은 것들,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뭐 수박도 먹었고, 거기서는 좋은 거 먹었는데 뭐 여기 왜 이래? 아, 길이 왜 이래 불평한 거야? 왜 이래 먼 거야? 원망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어릴 때 먹었던 음식 기억이 있었겠지만 광야에서 무엇만 먹고 삽니까?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만나 40년 동안 먹고 삽니다. 한 재료를 40년 먹고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우리는 일명 만나 세대다 부릅니다. 만나만 가지고도 감사했다. 그런 세대.
분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족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비교하거나 어떤 것을 생각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좀 머리가 부모님에게 좋은 머리를 받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한다며 지혜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모님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분복의 은혜와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비교하거나 어떤 월등의식이나 나보다 못한 비하하는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만 줘도 감사했던 만났을 때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앞선 시대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40년 동안 돌면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저렇게 죽지 않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부모를 뛰어넘는 신앙에 내는 겁니다. 부모를 뛰어넘는 신앙.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는 것을 봤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옛날 분들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가 깨갱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두 분이 TV를 보면서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전답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TV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물었습니다. 영감, 저 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영감, 저 뭔 얘기예요? 또 안 말씀하셨습니다. 영감, 저 뭔 얘기야? 시끄럽다니까. TV 본다 방해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깨갱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얘도 혼자서 영감 대가가지 한 번도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다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다정다감하게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막내인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을 꿈꿨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게는 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난 세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원망 불평하여 불신앙으로 인해 저렇게 죽어나가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만나 이 세대가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얘기가 바로 민수기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53절을 보시겠습니다.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들어갈 땅을 한번 가서 봐라고 보여준 것이 정탐 얘기 아닙니까?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못 들어갈 땅인지 무서운 땅인지 이거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너희가 그 땅을 가질 거야. 미리 가서 봐. 그렇게 보냈는데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 봤더니 그게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고 거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출애굽 1세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2명을 제하고 10명이 뭐가 됩니까?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그 땅 너에게 줬다고 하는 말씀은 잃어버리고 현실만 본 겁니다. 무서운 대상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랬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40년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그대로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고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줬다. 그랬더니 출애굽 2세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땅에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갔던 그 땅을 자녀들은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이 너희 거다 하니까 아멘,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주가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자신의 생각을 넣었지만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는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만나 세대가 얼마나 멋지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세상입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긴 땅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거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이 사탄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절대로 위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님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그 땅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땅으로 초청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이상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는 일에 결코 사탄이 우리의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태클에 비틀거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여전히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광야, 약속의 땅 들어와도 여전히 대적들이 존재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인생의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 승리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 역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약속의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주를 믿어 승리하고 영원히 들어갈 그 본향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